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증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경계해야 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즉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이것은 대단히 그런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문제가 아니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되거든요. 또 두 번째,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조금 이렇게 지양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이 땅에서 막 고생하며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며 살다가 딱 죽고 천국 가서 그때 온통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이것도 대단히 불행한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기쁨의 그런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갈까?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사실은 이래요. 이제 초신자가 되어서 이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세상 일은 똑같아요. 해야 돼요. 세상 일은 똑같이 해야 먹고 살죠. 그런데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더 많아지잖아요. 더 많아지니까 똑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은 세상 일만 하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일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먹고 사는 일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목회자들 외에는 그래 살아가야 돼요. 그래 살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도 해야 되거든요. 일이 두 가지죠. 그런데 초신자 때보다 직분을 받으면 그 일이 더 커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파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잘못된 개념 이 두 가지, 하나는 내 구원을 어디 있다고 보느냐,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그것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만 하는 거, 정말 이 믿음의 경주만 하는 거, 이런 것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더 일이 많아져도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잘못된 개념이 있겠죠.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한 것이다. 왜? 성국에서는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뭐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막 협착한 좁은 길로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도 슬퍼요. 이거는 불행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매주마다 오해를 깨뜨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마다 내가 아는 관점을 설교를 통해서나 정말 이거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깨뜨려가는 거예요. 깨뜨려가는 만큼 구원이 온전해 가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탄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절대로 못 보는 그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막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딱 이렇게 걸려들어 버리면 이 신앙생활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과 그 기쁨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에서 마지막 이 3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은근키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왜 이래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니까 가시와 은근키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은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힘들죠.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전히 해 가는데 혹은 복을 더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란 거는 시련이나 어려운 일을 탁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나 어려운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시련과 하나님의 테스트 있죠. 있기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면 가시와 은근키를 인해서도 힘들죠.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살다가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막 좋고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면 때로는 뭡니까? 또한 극한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힘들죠?
이런 생활 속에 그것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찬양 시간에 찬양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아이고 고생했지 한 주 동안. 한숨 푹 쉬고, 또 고생했지 한숨 푹 쉬고, 그 다음 예배 끝나고 가면 뭔가 있긴 고생합시다 이라고 가야 되죠. 또 고생합시다 그러고 막 우리 인생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라고요?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고생이라고 고생이라고 세상 사람한테 화이팅이라고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항상 이렇게 가끔씩 있는, 이거는 또 뭐냐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사랑할수록 테스트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참 힘들게 하죠. 그런데 실제 그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은 뭔가 있긴 해. 거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딴 사람들은 안 괴롭히는데 나는 끝나고 나면 또 괴롭히고, 이거 끝나면 저거 괴롭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 나의 오해고, 사탄의 속임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성령은 그것을 밝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기쁨이란 건 뭐냐?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이라고 했죠. 이 구원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운물들 안에 그 구원의 이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면서 그 구원의 물들이 있죠. 물들을 이렇게 깃는 그 과정. 그럼 깃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쁨의 구원의 물을 마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기뻐지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천국 가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시와 은근키, 하나님의 테스트가 처음에는 힘겹고 힘들게 보이지만 내가 기른 구원의 물 있죠. 기쁨의 물이 더 커지면 가시와 은근키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작게 보이겠습니까? 작게 보이겠죠. 나중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거쳐가면서 뭐냐요? 계속 길어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길어가는 구원의 그런 기쁨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찬양도 되고, 이것으로도 뭐가 되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믿음과 구원과 그 기쁨의 원리들입니다. 다윗은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좋아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인물이라도 그 사람의 허점, 그 사람의 범죄, 그 사람의 단점, 장점을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대로 다 표현해버려요. 우리가 그래 다 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 다윗이라고 그 범죄를 안 합니까? 아주 이 치명적인 그런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범죄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구원의 운물들을 깃는 그것이 좀 차단된 듯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이래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기도를 뭐 하겠노? 내가 뭐 교회나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 들지만 다윗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딱 구한 게 뭐냐? 깝깝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딱 사라지니까 얼굴을 탁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다, 그죠? 내가 범죄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고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 말종이 하는 그런 범죄를 내가 저질렀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탁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뭐냐? 더 이상 범죄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이니까 이것을 하나님 차단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물들에서 이 구원의 물을 있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도 극한 범죄 속에서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만이 구원이니까 극한 범죄,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들 보기에 조금 창피하지 하나님 보기에는 더 이상 창피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이 낱낱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냐?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 그래야 이 기쁨을 구원의 운물들의 이 구원의 기쁨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운물물에서 이 구원의 물을 취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고통보다 더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이 삶의 힘든 것을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은 구원 있죠. 구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있죠. 이 구원의 기쁨이 혹시 이런 기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비록 내가 고생하며 이래 살죠. 고생하며 살더라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그런 기쁨 있죠.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만 견디면 나는 그것을 얻는다.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나는 구원의 그런 완전한 기쁨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면 이 기쁨을 갖다가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천국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쉽게 말하면 구원의 운물들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운물을 우리가 물을 갖다가 취하죠. 그러면 구원의 운물들이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알아야 이 땅에서도 천국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거는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변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슬픔과 불행한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 자체에서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고난스럽고 힘든 그런 곳에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그 구원이 이 땅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부터 3절인데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사며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좀 변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딱 지켜본 것은 오래된 사람은 약 30수년, 약 40년간 지켜봤고 또 짧게는 뭐냐, 약 20년 가까이 지켜봤어요. 지켜본 결과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았구나.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 근거는 어떤 근거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출나게 이렇게 뭐 재벌이 있다거나 큰 기업을 경영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삶 자체가 상당히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대체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삶이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는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우리 교회가 인원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저번에 서울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뭔가니까 교인이 많이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 한 몇 명 됩니까? 많이 되지요 이래서 이게 할 말이 없어가 머뭇거리니까 한 500명은 되지요 이래요. 제가 기술을 부렸습니다. 근데 그에다가 내가 아들 다 합하여 한 50명 좀 넘고 이런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니까 설마 이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오고 나면은 이게 대우받는 것이 다르거든요. 뭔가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가 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놀라는 게 뭔가니까 처음에는 엄청 재벌들이 있고 그런 줄 아는 교회로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이 도움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이 도움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줄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실상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 자체는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기에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누어 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자체, 구원 자체는 첫부터 어떻게 일어나는가? 피폐한 삶 자체에서 뭐가 된다? 이렇게 이 풍성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이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알아야 될 건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가시와 은근기 있죠. 이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정말 이 슬픔과 불행이 사라지는 이 구원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이런 경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희 집사가 며칠 전에 막 급하게 이래가 화성이 이게 들려준다고 가다가 뭡니까? 거의 한 99% 자기 잘못에 의해가 혼미해가 한 대만 박으면 되는데 두 대를 이렇게 박았는가 봐요. 그래서 카톡에 사진 보내줘서 차 많이 부서졌죠. 그 앞에는 더 많이 부서졌어요. 그 앞에도 한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부서졌으면 사람이 많이 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은 게 차는 차고 차는 수리하면 되고 그거는 보험에 하면 되니까 몸이 어떻냐 이러니까 그 차 사고에 비해서는 별로 아주 경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느낀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각 기업체 강의하고 다녔는데 그 차를 운전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지구 한 몇 바퀴를 돌은 거예요. 지구 몇 바퀴. 많이 할 때는 1년에 4만 내지 5만 킬로를 뛰었어요. 택시 운전사한테 이야기하니까 택시 운전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고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졸면서 운전하고 빗길에 자면서 운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눈길에 체인 없이 운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번 이래 사고 났는데 차들이 서가 있는데 이렇게 났어요. 접촉사고 났어요. 쭉 이렇게. 사고 떡 나가지고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데 내 앞차가 떡 보더만 뭐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난 뒤에는 잘 모르겠고 가시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냥. 그런 일들 혹은 잡으면서 내리막인데 내가 쿵 박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졸았거든요. 졸고 브레이크에 발대에 있다가 발을 이렇게 쑥 뺐거든요. 그래서 쿵 박았어요. 그 사람이 떡 내리더만은 내보고 뭐라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요. 아니 분명히 내가 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가 박은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하니까 저건 왔어요.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 있죠? 꽃관을 세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정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해놓은 이런 구원 자체가 순간순간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일어나는 구원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 사고만 없으면 안 되죠. 사회가 갈등의 사회 속에 살면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살면서 갈등이 없는 평화의 사회가 구현되는 그런 구원을 일으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라. 이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이 사회에 나타나는 구원 자체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 갈등이 없는 평화의 사회가 구현되는, 실현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 같으면 어디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은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예배드리러 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기쁨이죠. 이런 기쁨 자체가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이런 것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이고 또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자신에 대해서 딱 보면 찬양 가사를 보면 너무 좋아요. 기쁨의 그런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가 찬양하고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찬양의 가사에서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막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색합니까? 어색 안 합니까? 좀 어색 안 합니까? 습관이 돼가 어색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자체가 계속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무슨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찬양에 내가 매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곡절을 잘 몰라가지고 주절주절해도 내 영혼이 거기서 매료가 되면서 정말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기쁨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것뿐만 아니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 자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니까 아니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괜찮아도 내가 비참하면 행복해집니까? 안 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일어나요. 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한 가지는 내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 자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번 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다윗의 그런 시예요. 이 다윗은 성도들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도 자체는 무엇으로 보인다고?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귀한 성도들을 보니까 즐거움이 생기는가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내 어떤 존재, 내 어떤 인격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구나. 또한 나는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러니까 그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귀함의 극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것은 뭐냐? 아주 타락한 사람의 아들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변하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나는 시온의 의,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도들입니다. 교회. 나는 성도들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쉬지 않고 선한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구원의 그런 기쁨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구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 있죠.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왜 됩니까? 완성되는 그런 구원 자체가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과 구원의 기쁨의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구원 자체는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구원 자체가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믿는 순간부터 구원은 일어납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 구원은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면서 구원도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미 구원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뭐냐? 구원의 운물들에서 기쁨의 구원의 운물들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마지막에 뭐냐? 이 구원의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더 쉽게 번역한 두 가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새 번역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까? 탁 이렇게 멈춰진 것입니까? 계속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현대인 성경의 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천국은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은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냐?
믿음의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왜 된다고요?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뭐가 느껴요? 구원의 기쁨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더욱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서는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얻는 그런 구원과 그런 구원의 기쁨의 그런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죠.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에 딱 들어가죠. 듣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처럼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딱 믿게 되죠. 딱 믿게 되면 그럼 아까처럼 뭐냐니까 믿음의 이런 실현의 길만 가고 온통 구원의 기쁨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시작을 표현한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러면서 신랑이 사모를 쓴다는 것은 제사장의 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원의 옷을 입혔으니까 요 표현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구원이 완성되어서 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는 뭐냐? 이 구원과 그에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아까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가정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 아까 읽은 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사람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줄게요.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까 구원의 옷을 입혔죠? 구원의 옷을 입히니까 그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데 그러면은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랬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의 옷을 딱 입혀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땅이 삭을 내고 동산에서 무엇을 뿌리니까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거는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죠.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니까 결과 뭐로 나타난 겁니까? 찬송이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앞에 이 찬송이 나타나게 한다. 요 이야기거든요. 자, 요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죠? 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우리 속에서 음독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쉼 없이 뭐 하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니,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음돋게 하고 이걸 자라게 하면서 그 다음에 찬송 자체가 온 나라에서 충만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는 게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이 뭐냐? 자, 믿음의 중요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확실한 믿음,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믿게 된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안 나타나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가 나타나 있어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 구원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하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의가 상실해버렸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함 자체가 이거는 타락이고 불의함 자체가 구원이 없는 것이고 불의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 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불의함 자체가 안 고쳐지면 구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죠. 의 자체가 우리 스스로 불의한 사람들이 아무리 논의해도 불의 자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무엇을 넣었다? 하나님의 의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를 우리 복음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목적 자체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불의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불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불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빽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이 많은 그런 어떤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불의가 있으면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불의가 있는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대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아니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택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물물을 긴덕하니까 나는 구원의 우물물보다 뭐를 깃고 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병이의 기적을 토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 하는 나는 그런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하고 차이가 없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의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칭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어렵게 될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렵다 인정함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니까 우리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금 표현하는 이 의는 뭐냐니까 이 칭의보다 무슨 의? 진짜 어렵게 되는 복음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불의한 내가 죽어지고 의로운 내가 살아가는 그 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할까요? 아까 한 이야기가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한 가지는 내 방식입니다. 뭐냐? 내 신앙의 토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더 풍요롭고 이 세상의 영광만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또 한 가지 이와 유사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교회 밖에만 나오면 나쁜 짓 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러면 눈을 번쩍 뜨면서 예수피! 예수피! 이래가지고 이 미친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무당이지 그게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나는 정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거든.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우리에 입힌 것은 장차 있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의를 이렇게 벗어버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인가? 이러니까 이 과정이 뭔가니까 신앙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아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칭의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 가지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보시는 그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날 급할 상황이 되면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만 운전 잘한다고 됩니까? 탁 부딪히는데도 뭐냐? 차는 부서져도 나는 조금만 치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공동체, 교회가 물론 의로서 아름다워지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죠. 천국 같은 교회에서 정말 이런 사회가, 천국 같은 사회 속에서 내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내를 생각해도 옛날에 내가 참 이거 내가 봐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존귀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면서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62장 2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항상 성경에 보면 새 이름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또한 요한의 아들 시온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가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얻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얻는 것이 뭐냐? 뭇왕, 세상의 왕들이 보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한다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정말 네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살면서 아까 이질적인 두 가지의 상태 있죠. 이상한 그런 개똥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성경에 빡빡해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하고 하는 것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라. 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선택해야 될 길은 협착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협착한 길을 선택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협착한 길을 가란 말이냐? 왜 편안한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왜 힘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의 욕구, 이 세상에 보면 세상의 영광이 기쁨이죠. 세상의 영광이 성공이죠. 세상의 영광이 행복으로 날 때부터 인식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은 지옥입니까? 지옥이라 탁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아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근데요, 이건 지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길을 향해 가지 말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영광은 좀 이렇게 버리라 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 행복을 이렇게 버리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좁은 길로 못 갑니다. 욕을 버려야 뭘 주신다고요? 참된 영광의 길과 참된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장차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기쁨과 이 행복은 뭐냐? 결국은 어떤 것이냐 이야기죠. 세상적인 기쁨이 계속 이렇게 가지다 보면 그 기쁨을 더 찾겠죠? 그러면 봅시다. 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돈 벌죠?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은 꿈도 못 꾸죠? 근데 저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이 수백억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 여행 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죠? 해외도 다니고 골프 치도 술도 마시고 막 여자도 만나고 이러니까 한계가 되거든요. 기쁨의 극치가 없나 해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우리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상 사람이 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꿈도 안 꾸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득이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런 기쁨을 향하겠죠? 이 기쁨 자체가 뭐냐 하는 실체 자체가 세상에 정말 가진 자들이 타락하는 거 있죠. 그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낸주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100분의 1도 없고 1000분의 1도 없어도 사는데 낸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 죽어본단 말입니다. 그게 자살이라. 그게 세상이 주는 거라. 주님은 그걸 하시니까 그걸 버리고 이거는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나그네처럼만 누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그네처럼만 누리고 왜 하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회복함으로써 이 세상이 억만금을 주도 사지 못하는 구원이 있죠. 그 기쁨을 누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고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넓은 길로 가면 그런 거는 도저히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 실천하고 내 불의를 이렇게 쪼다 보니까 그런 걸 안 추구하죠. 먹을 것만 추구하죠. 기본적인 것만 추구하죠. 그러면서 온전한 기쁨을 추구해가는 구원, 이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의 정도를 이야기하구나. 큰 신앙이 되면 자기를 괴롭히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구나. 그럼 그래 하지 말고 늘 금식하며 사세요. 그게 자기를 뒤괴롭히는 거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답니까? 1년을 살고 여러분들 세 끼 먹습니까? 힘은 목소리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끼만 먹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편안히 잡니까? 나는 1년 한 300일을 교회 자요. 뒤경건한 거죠? 이거 안 버리면
경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버리면 그 아무것도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이 이유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 가르침이 뭡니까?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영을 쫓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산에서 일 안 하도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막 일한다고 복닥 필 필요 없이 눈만 뜨고 배가 고프면 막 묻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안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통장도 없고, 그 다음에 적금도 안 들고, 창고도 없어요. 눈만 뜨면 있는데, 그 바보 병신처럼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까가 먹는 것도, 참 큰 노동인데, 그걸 위해서 창고해가 이렇게 짓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게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은 뭐냐? 육화된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 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고 그 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렇게 구원의 기쁨, 행복 있죠. 그거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상 여행할 거 여행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안 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고 뭐는 안 먹어요? 마약은 죽어도 안 먹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안 먹고 그 다음 여행은 다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안 살아요. 왜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것이 재미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인다고요? 더럽게 보여요. 불결하게 보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 30살 이래 초기에 모든 생활이 청년들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내 생활이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창원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월, 화, 수, 금, 토 이런 식으로 저녁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아침에 또 아이들 모아놓고 새벽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번은 뭐냐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해야 되는데 이 내부에 이렇게 힘든 거, 외부에 힘든 거,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탁 작정을 했습니다. 토요 그때 모임이 전체 모임이었어요. 주님, 나 오늘 안 갈 거거든요. 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노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 노는 사람인데 청춘 같은 20대 후반부터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여기 올인하는데 왜 온통 하루 일어나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까? 나 이제 오늘 저녁에 안 가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잘 노는지 주님 똑똑히 보십시오 해가지고 회사에서 아예 딱 이래 퇴근도 안 하고 그때부터 오니까 토요일이니까 일찍 마치죠. 너를 너무 사랑하는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어울린 거야. 뭐 할 때까지 오늘 토요일날 늦게까지 세상에서 내가 재밌게 노는 거 주님 보십시오 이래가 했던 거야. 또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보니까 1시간도 안 갔어. 그러니까 또 엄청 시간을 보냈는데 30분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한 시간이 있죠. 저녁 한 11시나 이 목표를 못하고 멀리 거기서 나와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 혼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니까 옛날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이것이 한번 해볼라 했더니만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걸 느낀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는 걸 느꼈던 거야. 그런데 뭐냐니까 토요일 날 그 교제하는 거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어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시간은 준비하고 하는 시간 하면 한 5시간 되거든요. 눈 깜짝할 시간 되면 갚는 거라. 그것도 매주마다 했는데 또 그 모임만 있습니까? 계속 모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육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이유예요. 더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괴롭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행복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구원의 기쁨 자체가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